고백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느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올 한 해 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또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 들어야 하는 이제 교양 과목 중에 가정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실과 시간이라고 할까요? 가정 기술 가정 이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생활의 지혜들 아니면 상식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정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아내였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남녀간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저희는 또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니까 얼마나 그걸 막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들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프로포즈 받으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프로포즈 받으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어떻게들 프로포즈 받으셨나요? 이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누구 소개로 만나서 몇 번 안 만났는데 갑자기 손을 덥석 잡더니 주의 고난을 함께 받읍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고 결혼을 이제 하시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이제 또 워낙 많은 학생들이 같이 듣던 과목이라 모두가 한번 이렇게 한번 웃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신부였다면 그 프로포즈를 과연 받았을까? 근데 안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구나 결혼 생활이든 인생이든 행복한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저마다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행복이다라는 정의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큼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나름대로 꿈꾸는 행복들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삶이 또 행복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사실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전에 이제 새 가족을 또 몇 년을 이제 담당을 할 때에 새로 오신 가족들과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이제 여쭤보면 제법 상당수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해서, 그리고 좀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과 그렇게 첫 만남에서의 그런 대화 속에서는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평안케 하실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가슴 한켠에는 바로 그 상황에 이분이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주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언젠가는 또 설명해 줘야 할 텐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했던 때도 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이나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렵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사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농담 반 진담 반 예언이란 표현을 쓰겠는데, 감히 예언하건대 아마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제법 어려운 일도 많을 거고요, 고난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을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남겨주신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요, 바로 이렇게 원치 않았지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꺾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마치 겪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히브리서는요,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4장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연약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유를 다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서는 우리의 상태를 연약함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약함의 무서움에 관해서도 이 15절에서 동일하게 또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그 주님에 관한 설명인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받게 되는 시험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이 말씀을 일단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용례를 찾아보면요,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 걸렸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육의 병, 지금 우리의 상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는 그 이유를 다는 깨닫지 못하지만,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 즉시 그 에녹과 같이 아니면은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불병거에 태워 왜 그 즉시 우리를 저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육의 연약함과 그로 인해 말미암는 시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일단 이 히브리서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그냥 원래의 모습이 연약하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차게 시작하였지만 때때로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이 정말로 갑작스레 찾아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연약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때로 마음을 먹죠. 때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죠. 항상 우리가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도 영육의 연약함이 있고 그로 인해 시험이 있고 믿음을 다시 세우려 하다가도 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장 8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그래서 2장 8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우리에게 생겨나는 참 의문 한 가지를 꼬집는 그런 표현이 2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거예요. 여기도 말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는 바는 주님의 뛰어남과 우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8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으나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도 찾아오고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의문들과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요, 대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그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분석하고 그에 맞는 처방이 내려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도 그렇고 요새 이제 감기로 우리가 고생하는데 그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감기입니다. 요새 면역력이 떨어지셨나 보군요. 아니면은 요새 좀 춥게 입고 다니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원인을 알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감기에 걸리셨군요. 춥게 입고 다니셔서 그렇군요. 그 진단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문제를 접근할 때 원인을 찾아내야 하고 거기서 무언가 기계에 무언가 하나 잘못 끼어 들어갔다, 그래서 기계가 멈췄다, 이럴 때는 원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이요,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시원해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과 그것이 우리의 타고난 연약함이기도 하고 또는 믿음으로 세워지고자 하지만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찾아오는 아침 안개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자체를 분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에 믿는 자들이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히려 그가 내려준 그 처방약, 그 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생각하면서 알 수도 없고 마음도 시원해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오히려 약에 집중하게 만든다고요. 당신이 옷을 얇게 입고 다니셔서 감기에 걸리셨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증상은 콧물이 나니까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주는 의사의 그 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원인을 묵상할 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약을 제때에 맞춰 제대로 챙겨 먹고 그 약을 이제 내가 항상 잊지 않기 위해 나아가는 게, 이게 지름길 아닙니까? 그 약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 히브리서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은요 1장, 2장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4절을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앞전에서 나타나고 있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모든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얽히고 설킨 수많은 그 역사 속의 문제들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치료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또는 어느 날 나타냈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이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을 통해 많은 연약함들이 치료되어 왔던 것이 지난 기독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가 전하여 준 주님의 처방약으로도 회복될 수 있지만,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약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거쳐온 그런 약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은혜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께 집중한다면, 바로 그 거쳐서 온 말씀으로도 그들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다면, 주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너희가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못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제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리자인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으로도 그 복음으로도 살아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전하여 준 말씀으로 너희가 어찌 못 살아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1장과 2장에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님은요, 그런데 홀로 오셔서 단순하게 자신의 뛰어남을 뽐내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죠.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단순하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그들이 나와 수종들고 또 그들이 돕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1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도 바로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만, 천사들은요,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굴복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속자가 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박해받고 고난 중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 일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처방약이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뛰어나신 바로 대제사장이요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겪으신 모든 것이 곧 그 구원의 상속자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신 바로 첫 열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주님을 수종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그의 모든 상속자들을 똑같이 수종들 것이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4장 15절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하며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자체로 의미를 알기는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만 딱 2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 심파테오라는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왜 동정하다 이런 그 영어 단어가 뭐 sympathy 이런 단어가 있죠. sympathy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래된 단어입니다. 심파테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동정하다라고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모든 일들을 겪으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일을 겪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어주신 천사로 말미암아 그를 수종들게 하셨고 그리고 똑같이 오늘날 고난을 겪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처방약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위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서는 이제 모세보다 뛰어나신 바로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세도 말하자면은 대리자였죠.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이렇게 추앙하지만, 그러나 모세도 대리자였다는 겁니다. 그 모세도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의 뜻을 그냥 전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가 뛰어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고난 받으셨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시라는 그 사실은 절대 훼손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훼손되지 않은 그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게 이 히브리서가 바라보는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바로 그것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 우리가 왜 그 약을 받아 먹으면 이제 가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전은요, 이게 뭐 유통기한도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부작용도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이 치료법은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훼손되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치료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 약효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누가 그것을 훼손하려고 해도 절대 훼손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치료약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낮아짐과 시험들을 겪으셨다. 그런데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주님은 영광을 맛보셨다. 구원의 상속자인 너희여, 그 영광을 동일하게 기대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히브리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저는 칼빈 선생님이 적은 글을 보면서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것에 관해 기록된 글 하나를 볼 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참 인간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또 반대로 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때의 인간과는 조금 달라져 있어요. 조금 연약하기도 하고요, 조금 상하기도 하고요, 조금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함과 연약함과 변질됨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참된 인간이 무엇이냐, 주님과 연합하여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참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다고 칼빈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변질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참된 인간 만드시기 위해 그 주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역사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신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제가 중앙교회에서 정말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하지만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7년 반 동안 이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성도를 제가 2명이나 떠나 보냈습니다. 그때 온 교회 안에, 정말 온 교회 안에 집단 무기력이 찾아왔어요. 집단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행사도 하면서요, 그래도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박수도 치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부터 항상 느린 찬양만 인도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박수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힘을 더 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는데요, 집단 무기력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가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지 못했는가? 왜 그런 상황들을 막지 못했는가? 한 번 겪었으면 되지 왜 그런 일들을 또 한 번 겪게 만드는가? 어려운 마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와 같이 사역을 하셨던 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잠깐 이제 추방당해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요 지금 전의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전의가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셨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낙심하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무기력과 싸워야 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겪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원인들과 그 무기력을 묵상하고 있었지만, 이 선배 선교사님은요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주님은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의를 불태우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니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주님이 영광을 맛보셨다. 너희는 구원의 상속자 아니냐? 천사가 와서 그를 수종들었다. 너희는 구원의 상속자로서 동일하게 그 천사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보지 못하느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낙심이 아니라 전의를 불태워야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면요, 우리가 녹슨 칼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녹슨 칼을 가지고는 언제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녹슨 칼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칼을 꺼내 갈아야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에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연약함과 그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이제 그 무뎌지고 녹슨 믿음의 칼을 꺼내어 갈아내십시오, 준비하십시오를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4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단순하게 제가 왜 지난번에도 이제 첫 번째 수요 예배 할 때도 우리가 뭔가 도약을 한다면 묵상을 하십시오 이렇게도 권면을 하고 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안 됩니다. 뭔가 더 나아지려면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묵상하세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고 오히려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그 주님의 입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칼을 갈아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워 믿음의 검을 꺼내 녹슨 것을 갈아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말씀이 우리의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미련했던 시험에 낙심했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도려내고 우리를 다시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믿음을 견딜 만한 자로, 고난을 견딜 만한 자로 세워낼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며 권면하고 있는 게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우리를 향한 권면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4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탈락되지 않도록 녹슨 겉만 붙들고 울고 있지 말아라. 고난이 찾아왔느냐?
고난을 이기신 주님 붙잡고 전의를 불태워라.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녹슨 것만 보다가 나는 싸울 수 없어라고 울고 있지 말고 칼을 꺼내요. 갈아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넘지 못하는 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벽을 만났을 때요,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겨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한 번 해내기가 이게 이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게으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을 모르지 않아요. 답을 모르지 않는데 자꾸 그 답을 아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그 여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 이유들을 정말 잘 지켜나가는, 그것이 훼손되고 꺾이지 않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앞서 겪으시며 또한 그것을 이미 다 이겨내 보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올 한 해 무뎌졌던 우리의 믿음의 칼날을 다시 꺼내어 갈아냅시다. 무뎌졌던 이 말씀의 칼날을 갈아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리한 검을 가지고 무기력도, 게으름도, 우리의 연약함도, 고난도 어떤 상황이든지 도려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며 또 천사를 보내어 우리로 도우실 것이고 또 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일깨우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집단 무기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 헤어나올 수 없는 집단 게으름이 있다면 이제는 이거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 집단 무기력, 집단 게으름 이겨내야 돼요. 이거 주님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검을 갈아내며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행하여 놓으신 처방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처방전을 묵상합시다. 어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을 묵상하지 말고요, 주님이 주신 치료약을 묵상합시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도약하며 나아가는 우리 큰숲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 마음에 무뎌졌던 칼날을 다시 갈게 하옵소서, 녹슨 칼을 꺼내어 다시 기름을 먹이고 다시 숫돌로 갈아내어 예리한 검으로써 우리의 집단 무기력과 우리의 집단 게으름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에게 찾아온 아침 안개들 내가 거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동의 기도 제목 드릴 때 우리 자유롭게 또 마음껏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